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으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을 알려주겨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요. 엄마 교회 가요.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크리스마스 때 10개 영화를 TV에서 봤어요. 네, TV에서 10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막 불이 막 떨어지면서 막 돌판에 막 글 막 새기잖아요. 10개명 다 보고 우리 극장을 가재. 교회를 갑시다. 엄마 교회 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교회를 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요즘 같은 시대의 극장가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는 박스 오피스 1위를 했거든요. 이런 영화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내용을 담으려 하는 영화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주일에 저녁 5시 15분에 다 같이 만나서 이 극장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누구든 데리고 오시면 그분들은 데리고 오는데 알아서들 그분들 비용은 또 내셔야 되고 하여간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160석 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도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니까 또 헤어지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영화관에서 만나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다음 주에 영화관에서 만나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감동을 따르며 살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책,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일이 계속 와요. 사람 만남이 계속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숨어야겠다 싶어서 일주일 동안 좀 집중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책이 나와서 또 필요한데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내 삶에 나를 좀 윤택하게 하는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의 배에 타는 겁니다. 내 삶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한 자리 내드리고 나를 가이드해 주면서 이끌어주는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배에 타는 겁니다. 배에 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도 다르고 내 생각과 내가 알았던 것과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 배에서
막 나눠지고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하향점으로 누구라도 정상에 있다 내려가는 시기를 만나죠. 근데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배에 타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확신한 게 뭐냐면 제가 다니엘서 2장을 하다가 종말론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종말론 강의를 하지 않고 7장을 대했으면 제가 헛소리 하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만큼 본문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좋은 시간이 저는 됐어요. 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7장을 보니까 막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쉽고 이 안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오늘 숙제는 덜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아브라함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그러니까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계획을 함께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거 관심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플랜을, 앞으로의 계획을, 세상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으로 들어가서 그 플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함께 믿음의 눈으로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3인칭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12장까지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가 7장부터 12장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환상과 계시가 담겨 있어요. 정확하게 다니엘이 4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한 계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환상의 내용과 함께 섞여서 담기는 게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하면은 뭘 기억하냐면 1장부터 6장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사자굴, 야채 먹고 힘낸 사람들, 이런 식이잖아요. 글 막 해석하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특별히 이 다니엘서 주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만 포티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만 포티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장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7장부터 환상과 계시가 나오거든요. 이 7장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니엘서의 심장부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서에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7장에서 들어가요.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잘 읽지 않지만
7장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6장까지는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의 막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채식만 했는데도 육식으로 있던 그 바벨론의 그 궁정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아는 것처럼 막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왕들이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고무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닫힌 질문, 예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뭐 예라고 하셔야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막 우리 안에 막 믿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7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살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라면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7장에서 하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이 7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가 다 나와요. 작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7장이에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볼 텐데 본문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놀라운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이 언제 보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여러분, 벨사살 왕 원년이 언젠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이 통치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왕은 니보니두스예요. 이 니보니두스의 장자가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0년 전만 해도 역사적인 기록에 벨사살이 발견되지 않아서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니보니두스는요, 왕을 하다가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나 봐요. 바로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보니두스의 운문연대기라는 이 기록이 있거든요. 문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셋째 해가 시작되려 할 때, 그러니까 니보니두스가 3년째 왕을 맡는 그때, 니보니두스는 군대의 지휘를 장남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에게 맡기고 나라 전역의 부대를 그의 통솔 아래 두었다. 니보니두스는 모든 것을 맡긴 뒤 왕관을 그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긴 여행을 떠났다. 이 사람은 그냥 뭐 김삿갓이에요. 니보니두스는 아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니보니두스 3년 때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해서 원년을 맞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56년에 이 니보니두스가 통치를 시작했고 3년이 지난 후 이 벨사살이 553년에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연도를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때 나이가 15살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벨사살 원년은 다니엘이 몇 살 때냐면 67세 때예요. 대략 67세, 8세, 9세 이 정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9년이 지나서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정점에 올랐다가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고 있는 때예요. 벨사살은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걸 보면 다니엘은 이미 그의 시대가 맞춰진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9년이 지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5장 벨사살 잔치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 해석하면서 다시 총리로 등극하는데
그때가 그 9년이 아니라 14년 전 시점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계시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환상이 4번 부어지는데 이 4번의 계시를 주시는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세상 정치에서 물러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 벨사살 왕은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기에 너무나도 불안했던 그때 다니엘은 세상이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리막길에 선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에게 이 꿈과 비전을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려면 언제 보여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총리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때 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언제 이 놀라운 환상을 주셨냐면 67세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때에 다니엘이 사실은 그 걸음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쉽게 말하면 황혼도 아니에요. 그 막 놀지는 해도 아니에요. 이미 저물어 버린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67세에 찾아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입니다. 또 아멘 하기 싫으시죠? 난 60대인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 옛날에 어버이날 어르신들이 일어나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셨었어요. 그 순간 어르신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어머님 예전 교회에서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간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7세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비전과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잊혀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것도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다니엘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많은 시간들과 연륜 속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이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한가만 분명하다면 그 자리가 내리막길이라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는가? 2절, 3절을 보세요. 함께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네.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에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바람의 종류가 네 바람이 크게 불면서 큰 바다로 몰려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 큰 짐승 넷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환상인데 이제 4절에서 8절까지가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4절에서 나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자를 보는데 날개가 뽑혀요. 힘이 쇠퇴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건 느부갓네살이구나.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처참하게 무너졌다 다시 겸손하게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말하는 게 바벨론 제국임을 다니엘은 압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동상, 그 환상 아시죠? 머리와 가슴과 이 골반과 다리 쪽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그 동상이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돌에 의해 깨져서 그 돌이 남아서 온 세계를 덮고 그 돌이 다스리는 그 환상과 굉장히 유사한 환상인 거죠.
네 짐승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 짐승이 보이는데 이 첫 번째 짐승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또 다른 바람이 불면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건 곰이에요. 이 곰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말씀드렸겠지만 충분히 예상하는 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강력할 거라는 걸 다니엘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보는데 곰이 한쪽이 높아요. 뭘 말하겠어요? 메대와 바사 중에 바사가 메대를 먹잖아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고 바사가 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곰의 이 사이에 갈비뼈 큰 거를 세 대를 물고 있어요. 이 곰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앞으로 정복하게 될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크게 서방과 동방과 남방의 강력한 나라들을 통치합니다. 이 서방에 있는 나라는 리디아라는 곳이었고요. 제국이었고, 동방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어요. 남방의 제국은 어딜까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 세 제국을 페르시아가 통합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일어난 세대가 느헤미야 세대예요. 에스더와 그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대가 그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이 또 보여요. 이게 두 번째 짐승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짐승이 보이는데 이 짐승은 특별히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나 있어요. 네 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네 개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헬라 제국이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날개가 넷이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헬라 제국이 제국을 만들고 나라들을 점령하는데 그만큼 빠르게 점령했던 역사가 없어요. 헬라 제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네 개의 날개가 아주 빠른 정복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네 개예요. 뭘 상징하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4개인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표범이 영원하지 않아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빨을 보니까 너무 이게 막 끔찍해 보이는 거예요. 쇠로 된 강력한 이빨과 강한 발, 노수로 된 발을 가지고 막 다 부서뜨려요. 그리고 이전의 짐승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짐승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으로 한정 짓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달라요. 근데 이전 짐승과 다른 차원으로 이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 10개의 뿔을 주의 깊게 봅니다.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생겼으니까, 환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뭐지?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데도 그냥 보이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해요. 어느 부분이 집중이 되면. 뿔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뿔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뿔 사이에서 갑자기 새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새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이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새 뿔이, 새로 나오는 뿔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에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어요. 그런 꿈을,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더 놀라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9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그 짐승의 다스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짐승 다스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생명책이 펴놓았고 심판을 한다. 뭐겠어요? 최후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후에 최후 심판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접적인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가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네 번째 짐승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생겼고 흉측하게 생겼고 이게 막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는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계속 걸리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간구하는데 어떤 영역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다니엘도 그게 걸리니까 이제 뭘로 가냐면 그 네 번째 짐승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에 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뿔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며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권세 앞에서, 그 뿔의 권세 앞에서 주변에 생존하는 나라들이 목숨만 간당간당한 채로 이렇게 유지되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기가 막힌 걸 보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는 누굴까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면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인자하면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뭘 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의 그 재림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 14절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에게 모든 권세가 붙으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낙원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강조돼요. 자 보세요. 모든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자,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은 뿔이 튀어나와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자가 내려와서 심판을 하고 그 인자가 내려와서 그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는 실제적인 다스림을 이 땅의 권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죄송해요. 종말론을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러자 환상을 대하자 다니엘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의 뿔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막 다니엘이 심란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뜻을 묻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서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안 해주세요. 묻지 않으면. 물으니까 설명해줘요. 좀 이따 또 물어요. 그때 또 설명해줘요.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마른 게 있으면요 물었어요. 답을 찾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다 사람들 죽이셨을까? 구약에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묻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 마음 가지고 볼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17절 보세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짐승은 제국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권세의 끝, 마지막, 이제 보게 되시겠지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마지막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성도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니까 이스라엘의 접붙임바 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귀한 영적인 유산을 같이 나누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땅에서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하고 강력한 권세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을 것임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시에 듣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실제로 건국하게 됐을 때 기절한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아니 영토가 없던 민족이 2000년이 지났는데 민족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재건했다. 그렇다고 이게 종말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굉장한 격려가 된 거예요. 그렇게 천사의 해석을 듣던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가지가 계속 걸려요. 뭐가 걸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짐승이요.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치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물으니까 또 대답해 주죠. 여러분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그 의미가 발견이 안 되면 제가 뭐 한다고 사우나 가요. 뜨거운 물에서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그 다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목마름과 궁금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증거되라고 하지? 맨 처음에 그러면 한 3천만 원을 헌신해야 그 정도의 영광을 얻는 건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궁금해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가서 넷째 짐승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환상에서 본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주목하여 넷째 짐승의 특별히 새로운 뿔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더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22절 보시면 옛적부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뭘 얻었대요? 나라를 얻더래요.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두 번 올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마 메시아가 세상에 두 번 오겠어?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재림하셔서 오셔야 될 그 일은 물리적인 통치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원수 마귀를 이겼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겼습니까? 또 주일 몇 시간만 지나도 바로바로 쓰러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 분명한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일도 있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세례까지 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만 고치시니까 제자들 통해서 물으세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그에게 말해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물리적인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딴 얘기 같으세요? 놀라운 건 메시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설마 안 믿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셔야 되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23절 보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뿔 세 개를 튀어나오게 뽑아버리고 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다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합하고 시대를 통합하고 세계를 통합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죠? 사도 요한은 반모sob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오늘 같은 이런 성경책이 없단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갖고 가려면 이만한 두루마리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대로 썼는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펼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이즈가 나는데. 저 마이크를 바꿀게요. 하나, 둘, 셋. 꺼주세요.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노이즈가 나는데. 그냥 할게요, 이 마이크.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영적 전쟁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새 왕을 복종시키고 이 뿔이 뭘 할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길진 않아요, 이 통치가. 이 뿔의 통치가. 근데 이 때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때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세 가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해요. 두 번째,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합니다.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3년 6개월,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간인데 그 고난의 핍박, 대환란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자, 그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부시는 게 아니라 붙임바 되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통치가 펼쳐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걸 로마 제국으로 영적인 어떤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환상과 해석의 내용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에 대한 막 이해를 가지고 막 작정하고 쓴 게 아니라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짐승이 예언되는데 적그리스도예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뭘 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권세를 드러내는데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42달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요. 그러니까 기간도 정확해요. 3년 6개월. 대환란의 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은 뿔에서 나온 권세, 성도를 잠시간 이기는 권세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666 표를 주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과정도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과 너무 유사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설명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 말했잖아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니엘이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거를 의역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극심한 그 뿔의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 때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영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종말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그게 뭐 이 땅일지 새하늘과 새 땅일지 사실은 뭐 모른다 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쳐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중요해요. 여기 회복돼야 돼요. 나중에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일어섬을 블레싱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역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의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까지. 근데 왜 하나님은 정계에 물러난 시점에 유대 백성들이 벨사살의 통치 아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시기에 이런 상황을,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이때는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와서 쉽게 말하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유대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이 환상은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할 거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는다고요? 이게 뭐 주님이 당장 오실 거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나라 까먹고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방시키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나라 위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젖붙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통치하고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겠어요? 다니엘을 깨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끝나지 않았어. 네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ING야.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환상을 다니엘이 마음에 심기 시작하자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내가 잊혀진다 해도 그건 잊혀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다니엘이 담대한 거예요. 저는 지난 다니엘서 2장 설교를 하다가 이게 성도님들과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 왕국에 대한 약속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좀 솔직히 말하면 무천년주의자였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다가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이 떨어지는데 그 돌이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세상에서 점점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주 동안 종말론 강의를 한 70여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여기 다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일단 한 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거의 새롭게 공부를 다시 했어요. 책도 쓰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종말론 때문에. 그런데 그 공부를 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주구장창 다니엘서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계속 미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지금 들으셔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 했다가는 나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6장까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7장부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에 두고 저는 한 10주나 12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14주 하고 있어요. 7장인데. 근데 왜 이렇게 깊게 다니엘서를 보게 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시각을 갖게 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플랜, 그 배를 타서 하나님의 플랜을 보고는 여기에 완전히 매료돼요.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함께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볼 가능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도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볼 때 600만이래요. 얼마나 많이 줄어든 건지 아세요? 10년 후에 300만 될 거라고 봐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심어주니까 또 다른 다니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후퇴의 길을 걷고 있고 퇴보의 길을 걷고 있고 잊혀지는 걸음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67세여도 70세여도 80세여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배에 타서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백성들이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세. 찬양. 교회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승리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잊혀지는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내 마음에 품으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여 다니엘이 67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번째로 기도할 텐데 이것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거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럼 물으셔야 돼요. 그냥 인생 살다가 주일 와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심겨진 말씀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장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우리 함께 좀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것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내리막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말씀하심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환상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입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는 신앙 안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에 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니엘을 높이시는 일은 15살부터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일은 다니엘이 67세일 때부터 시작하셔서 품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같고, 내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땅 살아내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 끔찍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며 서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모두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어떠함으로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담대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